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 두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해 때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는 다짐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잘 살고 잘 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크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약하네요. 아멘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예. 연초에 의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니까 의례하는 말에 무슨 그렇게 강한 감동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작게 여러분 아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나눠줄 때 저들이 충만히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고 그러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공동번역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신의 풍성한 하늘 보물 창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셔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는 이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물일까? 예. 금은보화가 쏟아질까? 예.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겁니다. 예. 정말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멀게 느껴요. 예. 당장 내 눈앞에 보고가 있으면 좋은데, 그 보물창고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으면 좋은데, 아니 우리 교회 앞마당에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끄집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하늘에 있는 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혀 상관없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정말 아주 가깝게 굉장히 실제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느냐, 아니면 감이 아예 없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멀게 느끼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실감나게 받아들여지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실제적인 보고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보이는 세계가 창조가 됐어요. 예. 그러므로 이 보이는 모든 세계의 이면에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누리며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이는 것들은요 사라져요. 보이는 것들은 지나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은 영원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작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헌신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형식화돼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알 때는 이게 실질적이어가지고 감동 가운데 예물 하나 바쳐도 주여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일을 봉사할 때도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거 다 보이시죠?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보이는 세계만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접하니까 막 흥분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문화처럼 문화화돼 버리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실감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서 이 보물이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2021년도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모습에서 2025년도에 좀 다른 모습으로 그래야지 좀 더 다른 도움을 힘입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각성. 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여요. 근데 영적 각성, 영적 깨어남, 이게 실제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 이게 없으면 그냥 뭐 또 내려오나 보지 뭐 매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성이 일어나면 아니지, 이게 막 또 실감나고 또 새롭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신앙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다 이런 각성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각성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참 재밌는데,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그 가문이 야곱 때에 이르러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12지파로, 12아들이 12지파로 쫙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그런 각성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각성이라는 그런 때예요. 야곱의 특별히 두 개의 큰 획을 긋는 그런 각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의 사건이에요. 이제 에서에게 쫓겨서, 일찍 쫓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타향살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과정에 홀로 있을 때 도망가는 심정, 그리고 정말 그 꼼꼼한 밤에 돌베개, 딱딱한 돌베개를 비고 지쳐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그때에 만난 하나님, 그때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 하면 이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삭한테 돌아가서 좀 잘 살고 싶다라고 돌아가는 중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보내고 이제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홀로 남아서 막 번민하고 있을 때, 그때 너무나 괴로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하여튼 잘 모르는 가운데 씨름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각성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기회였어요. 근데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걸 각성하고 이걸 놓치지 않아서 이걸 붙잡아오는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성이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홀로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그것도 홀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 홀로의 의미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홀홀 단신. 재물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능력도 없고, 오로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그때는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이런 거 다 없고 정말 오직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을 때에 어떤 각성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거칠 거 없이 오직 몸뚱아리 하나만 남겨놓고 살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들 가까이서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혼자 가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시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야, 나는 이거 평생 노력하기, 이 재물과 이 어떤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평생 땀 흘리고 시간 쓰고 애쓰고 정신을 다 쏟았지만 그게 홀로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현실을
미리 하나님을 배우며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도 그 재산이, 돈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해줄 줄 알고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단독으로 뵙는 사람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때를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잘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한나라 꿈꾸며 연습하고, 이 세상의 재물 뭐 이런 거 다 헛될 거다. 예. 이거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나의 실존은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정말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잘 연습이 충분히 안 됐거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만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미리 훈련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직면하면은 두려워해요. 뭔가 많이 있을 때는, 뭐라도 의지할 게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다 없을 때는 이제 어떡하지 막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섬으로 두려워하는 이가 아니라 기뻐하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주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떤 경험과 더불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갈망해요. 내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좀 더 뭐가 있었으면, 좀 더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요, 그런 걸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갈망을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더 영적 추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계 안에서의 소망과 기쁨이 거하게 가득하고 그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서로에 대한 양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용납이 있고, 또 마음의 어떤 세상에 결핍된 것으로 인한 어떤 안타까움,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늘나라의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넉넉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신경에 날카롭지도 않고 더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세상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보통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근성이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네가 왜 먼저 태어나? 나라도 붙잡고 태어나. 쌍둥이가 됐어요. 쌍둥이가 지기 싫어가지고, 네가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고, 네가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너는 정말 몸이 건강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반대편에 그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지기 싫어하고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정말 타양살이하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뭔가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 그 순간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누군가와 씨름하게 돼요. 누군가와. 홀로 있는 그때에, 너무나 외로운 그때에 누군가와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데 진짜 한 싸움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한 싸움 하는 사람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일단 붙잡혔으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평생 내가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보리라, 어떻게든 내가 생존하리라, 어떻게든 내가 번영해보리라 막 이러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야곱이니까 그냥 그 근성대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직접 몸을 부대끼고 씨름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생시가 아니라는 걸,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각성이 일어납니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삶의 자세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그에게 분개점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싸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사이에 싸우는 이 순간에 싸우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대상이에요. 영적인 그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거 내가 지금 다 얻었지만 이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아있는 순간에 정작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정작 나를 지켜주고 나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대상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가 여태까지 이뤄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야곱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싸움이 더 격렬해지고 결코 그 씨름의 삿발을 놓지 않는 그런 일이 그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자기가 씨름하는 이 천사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아무리 이것저것 다 자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순간엔 이 자리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나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참 야곱의 장점이기도 해요. 정말 세상을 막 이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지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서는, 그 영적인 존재를 붙잡고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강점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에서예요. 형 에서요. 사실 형 에서는 야곱보다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쫀쫀하지 않고 대범하고 인간적으로 훨씬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에서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에서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당장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이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권력이라도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에서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장자권이요 뭐예요? 뭐 대단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가문을 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부르셔서 세우시고 정착한 그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약속을 받은 가문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에서에게 딱 이어져가지고 우리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것은 장자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특별함이죠. 장자가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게 당장 나에게 무슨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이라도 팔아버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걸 놓치고 야곱은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얻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를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는 것처럼 교제하고 그와 사랑을 나누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마땅히 있어야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잘 될 때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과 더 번영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제가 특별히 그런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예민함,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이 많이 약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 자신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그에 대한 감동도 많이 약해져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2020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겠다, 우리 세조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온전한 바탕 위에 내가 영적 각성을 이루고 변화가 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 진짜 천사가 그냥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힘줄을 쳐가지고 뼈가 어긋날 정도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 에서 같으면 아마 아이고 아파, 내가 왜 이 고생이야, 났을 거예요. 예. 그러나 야곱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과 갈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아팠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말이죠. 예. 그걸 붙잡고, 그리고 그 가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기치는 자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갈망하세요. 이거 사모하세요. 이게 올해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을요 자꾸 약화시켜요.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다 자기 살겠노라고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말이죠. 교회에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건 옛날 일이지. 옛날 일이지. 요즘은요. 누구나 다 열심히 직장이 있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다 열심히 일해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더 조심스러워서 이제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이 있고 세상이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물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들게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가 이 감사노트 하나 쓰고 나에게 주어진 그날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충만함 이걸 추구하는 이 마음도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훈련과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힘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향한 갈증, 갈망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뜨겁게 살아나면서 하늘의 보아 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피로에 따라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내려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주시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갈망도 없고 민감함도 없으니까 추감도 없으니까 많이 내려주시는데도 내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무감각하게 느끼고 자기는 늘 없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렇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추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의 어떤 그런 세상 풍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잠깐 1시간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와 소식들이 막 나에게 쏟아지고 얼마나 자극적인 그런 세상 것들이 내 눈앞에 막 펼쳐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전부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되면 이건 큰 문제예요. 다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여러분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깊이 하시고 기도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어떻게든 그 뒤꿈치라도 붙잡고 나오도록 그 싸움의 대상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서 정말 천사를 하나님 매어 달리고 세상 것에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안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만난 다음에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브니엘이다. 브니엘.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 분이 하나님인지 몰랐거든요. 여태까지는 홀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으니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도 이 야곱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씨름하고 매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2022년도에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2022년도에 세종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2022년도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새벽 기도회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내 삶이 바뀌었다. 내 삶이 변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런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고 잊어버려진 부분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2022년도에는 각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갈망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복을 열으시고 그 보물창고를 열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에 뭐가 되는 교회? 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 보물을 안고 가는 교회, 보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이루기를 바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2022년도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